자, 우리가 이 수요일에는 좀 전략적인 내용들을 많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동안은 이제 DNA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풀어가고 있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이디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되는 키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교회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접근이 각자 경험한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의 경험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새롭게 조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것, 뭐 솔로몬 성전 뭐 이렇게 쭉쭉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은 성전 그러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꼬르가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로 가끔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죠. 우리가 조금 더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성전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만 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은 성정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성막을 칠 때도 어떻게 치죠? 성막을 먼저 치고 그 주변에 네 방향, 동서남북 네 방향의 레위 지파와 그리고 이제 세 개 지파씩 이렇게 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성정 중심이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성전 중심이다라는 성전이란 말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별로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교회 중심일까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교회와 과연 딱 단어만 바뀐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전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만드셔갖고 새로운 타락되지 않은 교회를 만든 걸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건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좀만 몇 번만 질문해보면 좀 당황스럽죠. 제가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가? 저는 이제 목사가 안 되려고 했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 가보고 또 전도사 사역 하다가 멈추면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교회들 막 가보고 하루 주일날 가서 드려보고 뭐 이런 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왔던 게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제 안에 그러다 우리가 이제 아까 문제 제기한 것처럼 성전이 교회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틀린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교회 중심이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가. 신약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겠죠?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 이꼴 교회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성전은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집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되나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어렵게 접근을 해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원형을 찾기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상 자꾸 우리 시대 전에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그 나라, 그 시대는 어땠을까?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보통 복음이 서진한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유럽에 가서 교회를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 1800, 1900 이때 가면서 미국 교회를 많이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거지? 자꾸 이렇게 우리는 접근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을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중세 교회는 캐톨릭은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반항해서 나온 종교개혁은 그렇게 해서 나온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여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또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의 원형을 어디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이런 고민을 거의 20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이렇게 그 머릿돌이라 그러죠. 교회하고 기공식 할 때 거기다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쓰고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대를 볼 수 있겠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기도가 멈춰진 교회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을 때는 기도가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장소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의 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그래 나중에 오늘 말고 한 2주나 3주에 더 깊이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지금 성전과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주님이 새롭게 정의 내리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성전이든지 교회이든지 굉장히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것이 빠지고는 성전이 성전 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방인의 기도처럼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시편 기도나 또 초대교회 기도나 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리라 하였거늘, 이건 뭐죠? 예언과 같은 거죠. 주님은 성전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정말 지각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전 중심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 소위 말하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그분들은 왜 검은 옷 입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랑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상중이라고 생각하고 검은 옷을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더운 여름에도 40도씩 올라가는데 긴 팔에 검은 걸 완전히 두르고 살아요.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참 독특하게 그 성전 중심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지금 예언적으로 뭐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었나요? 또 이제 기도의 집이 뭐냐, 이것도 한참 고민해야 될 문제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갖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4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강도의 소굴. 이익을 창출하고 뭔가 인간에게만 도움이 되어지는 차원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할 수 있는 길이겠죠. 왜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이 안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못 내려와요. 그걸 막아버리면 인간들은 어리버리하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 집중적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막겠죠. 물론 이제 막 박해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진 생각을 자꾸 넣어서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심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참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님의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만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취됐나요? 너무 자신있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이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참 거리가 한창 멀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들이 거의 매년 일어나요. 매년.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다시 성전되게, 그리고 성전의 원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는 그 열심이 예수님 가운데 아주 삼켰다라는 거죠. 열정이 너무나도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그 성전의 기능을 막고 있는 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러면서 막 채찍을 들고 상을 뒤집으면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행했던 거죠.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성전을 다시 원래 목적에 맞게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이 차고 넘쳤던 거죠. 이게 그냥 주님이 교회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원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것이 전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탄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기는, 이런 일들을 1세기부터도 계속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쳤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데 적어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와, 진리의 말씀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와, 정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풀어지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약의 성전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성전이 정말 옳구나라는 생각들 참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그 영적 분위기를 확 뒤집으신 거죠. 마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식일, 막 안식일에 목숨 걸잖아요. 안식일에 막 일하거나 뭐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너무나도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은 논쟁한 게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되냐면, 그들의 말씀을 전달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많은 유산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본질적인 건 놓쳐버리고 굉장히 껍데기적인, 형식적인 것, 인간적인 혹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켜내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걸 받아낸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옳다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거죠. 보면 늘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은 희한하게도 대제사장 그룹, 또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제가 처음엔 이런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교회에 관심 많고, 교회가 좀 건강하고 온전케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저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네.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신 분이나 교회가 어떤 이렇게 1순위가 되기 어려우신 분, 저한테는 1순위잖아요. 직업이라고 얘기하기 참 뭐한데 저에겐 이것이 어떤 모든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직장 다니거나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두세 번 오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조가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들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교회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림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참 성경은 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48절에 그 다음 48절에 보면 다른 반응을 보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다 그에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이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그 말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개혁, 혁명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얘기는 왜 해요? 지금 현실에 대한 구조나 현실의 이 이념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족이죠. 그걸 좀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개혁이 아니고 기독교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혁이란 지금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원래의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 개혁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주의. 거기서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많이 그 신학이 정리된 거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님이셨지만 나중에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수상이 돼요.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당이 무슨 당이냐면 반혁명당이에요. 이름이. 우리는 혁명을 반대한다라는 당이에요. 모든 그 당 이름들이 다 우리는 뭔가 새롭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막 혁명당이다 오히려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혁명을 반대하는 당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왔어요. 기독교 당이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뭐가 이 시대를 뒤집어 엎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원래 목적 그 원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원래 목적에 딱 부합하도록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합시다 이 얘기에 지금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잘못됐고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듭시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본질로 회복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이다. 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왜죠? 하나님이 처음 원래 갖고 계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자체가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혁도 말씀 없이 될 수 없는 거죠. 종교 개혁도 그렇고요. 말씀 없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지금 있는 종교를 뒤집어 엎자가 아니라 원래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죠. 본질로 회복하자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교회의 원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략적 접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에 이제 저는 기도의 집이라고 많이 부르기를 좋아하는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라는 이미지가 워낙 다양하고 사람의 이 경험의 여러 가지 다양성 때문에 교회 그리면 뭐 언덕 위에 뭐 아름다운 교회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좀 본질적인 것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너도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집 운동 이런 것 차원에서 일어나고 또 뭐 24시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 좀 접어놓고 그냥 정말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이렇게 늘 기도하는 처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처소.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6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찾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찾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 이런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아시겠죠. 기도를 할 수 있는 처소를 찾은 거예요. 16절에 지금 이렇게 칸이 없어 좀 자르긴 했지만 15절까지 읽어드리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결국 이 새로운 도시에 제일 처음으로 뭘 찾아요? 전도하려고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나가는 그곳에 기도의 처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가 기도의 처소가 돼요? 루디아의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디, 장소적으로 어디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곳인데 없는 곳이니까 그것을 만드는데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그 처소,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회복되었다 이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함에 있어서 어떨 때는 가정에서 어떨 때는 또 다른 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건 아브라함이죠.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베델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은 어디에 쌓았을까요?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집에 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들판에 그냥 야산에 그냥 일반 이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거기에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기도의 제단이 세워진 거죠. 제단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의 형태로만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그 상태를 나타내야만 해요. 근데 이것이 그 형태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본질을 목숨 걸고 사수하고 비본질적인 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본질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형태나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본질은 마구마구 버리고 그 드려지는 형태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제가 전에 한번 저도 들은,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프셨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없이 그분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설교할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설교하기로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분들 옷을 잘 안 입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새끼줄 같은 걸로 이렇게 넥타이처럼 그걸 하시고 한댔던데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메고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하는 사람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 형식에 담아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형식이 먼저 가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가 크면 클수록 본질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를 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5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네.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디서예요? 깊은 구덩이에서. 깊은 구덩이. 예레미야는 진짜 고난이 많죠. 여러 가지 고난인데 아주 그 깊은 구덩이에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깊은 웅덩이, 구덩이에서 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소적 개념을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 2장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딜까요? 요나. 물고기 뱃속이겠죠. 수월은 사실은 지옥을 의미해요. 이 수월만 가지고 또 한창 박사 논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게 뭐죠? 기도의 집이죠. 물고기 뱃속이 기도의 집이 됐어요. 표현이 되게 좀 우스운데,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교회를 회복합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합시다 이러면 교회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이게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교회당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면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즘에 이제 막 기도의 집이나 기도 재단,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만듭시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제가 요즘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집은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기도할 방이 없어요. 방 한 칸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방을 꾸미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방을 꾸미고 그 방을 이렇게 나의 기도의 처소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그 수잔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청교도의 영향으로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요한 웨슬리 그 가정 형제가 17명을 낳았어요. 17명. 그 17명만 데리고 이 엄마가 말씀을 가르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디서 이 엄마는 기도했을까요?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앞치마 있죠. 앞치마를 그냥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 주변에 뭐 보통 이 애들이 이게 많겠냐. 사건 보통 많겠냐. 근데 그거 뒤치작거리 하기에 하루 종일 해도 끊임없는데 그냥 앞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뭐가 장소가 없어요. 뭐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럼 그게 사실은 그렇게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이걸 회복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회복한다. 이 의미가 성경에서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우리가 좀 놓쳐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파수한다라는 거예요. 파수한다. 이 파수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지키다, 공격하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 기도의 집 갔을 때 거기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이제 기도의 방법들 많이 보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빅하우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기도의 집 갔더니 한 사람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아니 왜 기도를 하고 바라만 보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파수하다 의미가 바라본다라는 의미. 내가 기도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이렇게 파수꾼이 마치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를 그 조망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그 관찰하듯이 바라본다. 이런 의미들이 실제적으로 파수한다. 그것이 이제 기도한다라는 의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고 있어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의 집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걸 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그 파수하는 그 일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그건데 그 파수한다는 행위 자체 중에서 바로 지켜낸다, 또 공격한다, 바라본다 이 의미들을 가지고 한 가지만 좀 해석해 보자. 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신, 물론 뭐 데살로니가, 베드로,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오늘날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할지를 바라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인, 징조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반복돼서 4번이나 반복돼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을 거꾸로 했네요. 예.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얘기죠.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 많이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 내 마음에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요. 제가 지역교회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내 안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마음에 두려움으로 빼앗기면,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서 두려움으로 빼앗기면 뭐가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지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안 돼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교회의 본질인 내 자신의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것이 끊어진다는,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겠죠. 두려움으로 만들겠죠. 우리는 이제 거꾸로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참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왜요? 그 당시에 박해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제가 보기에 북한보다 더한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들은 기억했을 거고, 그때 계속 이야기한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자 밥이 되기 위해서 감옥소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당해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에게 오히려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하면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강을 두고 하나님과 소통이 더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종교 영화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사자 밥이 되고 막 화형당하고, 그런데 그 네로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죽은 사람 얼굴들 보면서 얘도 웃고 있네, 얘도 웃고 있네, 얘네들이 죽으면서 왜 다 웃으면서 죽어?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뭐죠? 몸에 고통이 있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 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적 본질이 그 안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 목숨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과 교통하는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위험이냐 칼이냐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것은 없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만들어 놓으신 비밀 병기와 같은 거죠.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교회되어짐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재단 여러 가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적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잘못 접근할 거죠. 교회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소그룹 교회가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어떤 그릇과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하는 이론을 다 이렇게 수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말씀으로 극복되어지고 평강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과 소통케 되어지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을 대표적으로 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성경에 보면 왜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이 얘기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그럴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이제 속사람으로 얘기하면 아주 쉽죠.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고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얼마나 해야 나는 변화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으로 사람을 이야기하고 양육하고 이럴 때 이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많은 박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요즘도 그런 요구가 참 많아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실제로 보면 어려워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주일날들이 설교 잠깐 했죠. 기도재단을 5분에 설교해줘서 기도재단을 이렇게 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고 설명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이제는 하늘과 땅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통일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덮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 다스림의 그 과제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2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걸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어느 면에서 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그러니까 뭐 18세기에 일어났던 그 운동을 오늘날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곤란해요. 본질은 갖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걸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했다면 오늘날도 1907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본질은 갖고 오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어찌 보니까 지금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게 뭐 그러니까 앞장서려고 막 그랬던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해봤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앞장서 있는 거죠. 앞장서 있는 자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 안에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많이 섬겨야 할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36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장차할 이 모든 일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장차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이거 뭘까요? 기도의 집, 교회 생각나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 뭐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데 본질로서의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듣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회복은, 대한민국의 회복은 5,000년 역사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 외에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새마을운동 얘기 많이 하는데 새마을운동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웃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셨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뭐가 회복된 거예요? 기도가. 참 독특해요. 전 세계에 기도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예요. 기도 그러면. 이건 뭐 자타가 공인이고 어떻게 지금 이건 뭐 사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국 교회는 그냥 기도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왜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켰을까?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딱 전 세계의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죠. 교회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서 만민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지켜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인 거죠. 단지 뭐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이거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DNA라는 걸 통해서 신성한 진리,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을 그냥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것도 그냥 저는 우리가 새로운 기도의 무슨 영성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이거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그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틀은. 내용은 좀 왜곡된 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전략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끊임없이 그냥 기도파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당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오히려 그냥 교회파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파다.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남들 안 하는 걸 뭘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교회의 목적 그것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첫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첫 번째 전략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강력한 기도하는 교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걸 놓고 볼 때에 그러면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디가 가능성이 있을까? 대형교회가 가능성이 있을까? 개척교회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디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죠. 둘 다 있죠. 네, 현실적으로 볼 때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오히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줄이고 빼고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갑니다. 주님은 지금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저는 이제 전략 그러면 뭔가 우리 전략적이다 이럴 때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개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떤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전략을 한다 이런 건데 그런 식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프로그램과 저는 막 이런 식의 접근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어요?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일어나는 사설이 많죠. 전에 초기에 많이 이야기했던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제가 이런 책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었거든요. 제목은 그거였지만 원래 원 제목은 뭐냐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부예요. 하얀 드레스 옷을 입고 참 멋있게 있는데 자기가 신부란 거를 까먹었어.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아름다운 혼례가 있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까먹고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공개하고 있고 드레스 입고 막 땅 따먹게 하고 있고 진흙탕에서 막 놀고 있고 이러고 있다라는. 그 제목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왔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교회 은혜가 많은 이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와 같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을 내어쫓는 세상에 비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이 회복하게 돼요. 그걸 막는 세력을 예수님께서 내치시고 쫓아내고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성전의 원래 원형을 향한 본질을 향한 그 회복의 말씀이 넘쳤던 거죠. 왜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첫 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작이 이루어지기. 참으로 이게 놀랍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편기도, 보혈기도, 악의 활동을 막는 다루는 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쭉쭉쭉 오는데 제사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제단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주어지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어제 그냥 한 가지 있었던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가끔 이렇게 어떨 때 그냥 요즘 이렇게 책 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사지? 이분은 모르는 분인데. 이러면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해보세요. 어제 한번 전화해 드렸더니 그동안 들었던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 뭐 유튜브를 통해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 소개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교회 어느 한 부서에서 유치부인가 유치부하고 유아부하고 부장으로 너무 아이들 좋아해서 그거 10몇 년 동안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거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 하라 그래갖고 너무 서운했다. 근데 중보기도를 하라고. 왜 뭔지도 모르는데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에 중보기도 관련된 한국에 나오는 책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다 좋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딱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의 보혈기도를 딱 소개를 받았다. 소개를 받은 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그걸 그냥 했대요. 그냥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그냥 5명이 모여서 같이 했대. 이거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우리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그룹이 4개인가 5개 생겼대요. 그냥 교회.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그러니까 벌써 20몇 명이 되는 거죠. 하시는 분들이 막 너무 좋고 막 그 안에 간증도 많이 나오고 막 병이 고쳐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와 이건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문제. 이게 예수님 보혈기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저자가 이런 건 몰라.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자기는 정말 그러면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전에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것도 애들 너무 사랑하고 있어 좋았지만 지금은 너무 막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다. 이 설교 들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인 거죠. 교회.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우린 걸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입으로 그랬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자기가 뭐 중보기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뭘 찾아 그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를 끊기고 막히더니 전혀 예상치도 않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이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한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런 걸 딱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좀 이렇게 한참 계산하시는데 전혀 몰랐던 분들 전혀 그냥 뭐가 뭔지 몰랐던 분은 그냥 보면 막 하면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는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네. 누룩을 뿌려놓고 언제 퍼지는지 모르게 그냥 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렇게 가잖아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또 뭐예요? 마지막 때 준비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특히 전 세계 교회 중에 어디 교회를 공격할까요? 네, 그렇겠죠. 네, 기도한다라는 그 교회들은 제일 많이 공격하겠죠.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또 반대라는 거 알죠. 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회복되는 것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그것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아닌 것은 깨트려 버리고 잘라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교회들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연결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이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음을 품고 정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정말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도록 어떤 형태가 아니라 기능이 회복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각 처소에서 각자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